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가라지 비유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라지를 뽑아주어야 곡식이 잘 자랄 것이고 가라지에게 뺏기는 양분을 곡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밭에 잡초를 뽑아줬는데 그 뽑다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뽑지 말라 하셨을까? 그 전에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게 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벼와 피, 말도 단어도 비슷하지만 이 모양도 아주 비슷하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벼와 피는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진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로 자기는 가라지 뽑는다고 뽑다가 손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실수로 곡식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분명히 가라지를 뽑았는데 뿌리가 얽혀서 이렇게 함께 그냥 뽑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히는 경우인데 그런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용납할 수 없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는 것을 염려해서 아예 가라지 자체를 뽑지 말라고 할 정도면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우리가 분명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 하나 뽑히는 걸 주님은 차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가라지 아예 뽑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잡초 뽑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얘들이 뽑다가 분명히 내가 심어 놓은 걸 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밭에 얼씬하지 마. 여기 아예 손대지 마라. 요건 아빠가 관리할 테니까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두는 것이죠. 그거는 그만큼 심어 놓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곡식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뽑지 않도록 놔두시는 것이죠.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뭔가 두 개를 같이 심어줍니다. 옥수수나 뭐 호박이나 이런 경우는 항상 이 두세 개를 같이 심거든요. 왜냐면 한 개만 심어 놓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뿌리가 좀 약해지고 그러는데 두 개, 세 개 같이 심어 놓으면 이 뿌리가 경쟁을 해서 엄청나게 왕성하게 뻗어나가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심겨 있다는 것은 이 뿌리가 이제 곡식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람으로서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뭐 어떤 경쟁을 시킨다기보다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신 마음, 그것을 이제 헤아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수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악랄합니다. 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이죠. 참 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밭을 망치고 싶으면 뭐 소나 어떤 짐승을 풀어서 다 뜯어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하는 거죠. 그 원수의 간사함, 또 원수의 제한적인 그 활동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원수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원수가 직접 알곡을 뽑아버린다, 그거는 원수에게 바로 치명타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원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뽑지는 않지만, 곡식은 전혀 건드리지 않지만 원수의 입장에서는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곡식을 방해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아주 간사하면서도 아주 간악한 그런 원수의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열매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셨다면 저는 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야, 여기에서 가라지 뽑으라고 하셨잖아. 그럼 가라지 뽑자. 그럼 가라지가 누구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지? 가라지 구별법을 막 찾아내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가라지 비슷하다, 아니 저건 가라지가 맞아, 나름 분별한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가라지 뽑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곡식입니다. 이 곡식은 양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뽑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서로 알곡끼리, 곡식끼리 뽑아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어차피 주님 말씀 안 들으니까 뭐 주님이 뽑으라고 했다고 해서 뽑을 생각도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들은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로 서로 뽑기 시작하면 그냥 스스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럼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두라, 심판 때까지, 주수 때까지 놔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되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라지를 제거함으로써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가라지를 뽑아버림으로써 뭔가 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마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가라지고 저거는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뽑아내려고 함으로써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곡의 입장, 곡식의 입장에서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가라지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땅을 봐도 뿌리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늘을 봐도 서로 이렇게 옆에서 햇볕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알곡의 입장, 곡식의 입장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알곡, 곡식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곡식도 서로 뿌리가 얽히고 연대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 주변의 가라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간악함은 사이사이에 뿌려놨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영향력은 항상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더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연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연결되게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매 맺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대체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되고 상합해서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게 또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그 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결국은 다른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뽑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혹 가라지가 아닌가, 내 자신의 들보를 보고 그것을 뽑아내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연결되게 하시는 소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지체들,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열매 맺기에 수월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